배분이 피스 TV. 네, 안녕하십니까? 차승모 목사입니다. 요즘 모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네, 코로나19 사태로 저의 목회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늘평화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요. 또 여의도 탤런트 신우회와 한국 모델 신우회의 주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신우회는 중단된 상태로 몇 주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리즈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의를 우리 신우회 분들과 우리 교회 하늘평화교회 교우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자, 오늘 상속자들에게 시리즈 제 4강입니다. 제가 4강의 제목은요, 동행 그리고 동역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스찬들만 쓰는 단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뜻밖이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면 같은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오늘 동행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일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야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된다는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보이실까요? 예, 오늘 성경 본문은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1장 전체가 됩니다. 1장의 내용은 우리 다니엘이 유다 지파의 왕족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환관으로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세워서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뒤에 자신들에게 준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장면이 옆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아무래도 유다의 아주 작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환관이 나중에 총리로 발탁이 된 것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구실을 찾고 있는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 장면이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염탐꾼들이 염탐을 해서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는 장면이 이렇게 두 그림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이전에 다니엘이 누군지 좀 소상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다니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포로 시기에 다른 선지자들과도 좀 다른 신앙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요나와 같은 선지자하고도 좀 다른 모습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선지자를 에스겔, 요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좀 비교해 가면서 다니엘의 좀 특징 그리고 그의 신앙의 깊이를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포로 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만큼 또 훌륭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소망을 주는 이름이 있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죠. BC 605년경 바벨론 제국의 1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만약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지 않았다면 뭐 왕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족, 귀족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았겠죠. 2번 보시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더불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환관이 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환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내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내시하고 조금 다른 것은 굉장히 고도의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점은 바벨론 제국의 이 환관과 우리나라의 내시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내시가 된다는 것 자체는 남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상하게 또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상하리만큼 그 믿음의 공백이 없다는 점,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지요? 10명입니다. 적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명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을 섬겼고, 메대의 다리우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신복이 되어서 총리를 지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에 있는 관리가 바뀌지 않는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고 평판이 좋고 믿음직하고 신뢰를 줬으면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신하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 다니엘이 고관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니엘을 누구하고 비교한다 그랬습니까? 에스겔 선지자하고 비교를 한다 그랬죠. 지금 이 그림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의 제사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BC 597년 바벨론 제국의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보단 후대 사람이고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끌려갔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끌려갔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집단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곳이 그발 강가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 중 5년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스겔 선지자가 만약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지 않았다면 제사장으로 살았을 사람이고 또 자신의 반차에 따라 제사장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사람인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제사장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22년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여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로 불렸다. 선지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별명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 불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로 이렇게 명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을 더 봐야 되겠죠.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익숙한 그림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토해지는 장면을 아주 재밌게 그려놨어요. 익살스럽기도 하고요. 자, 요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의 어떤 그 성격을 봐서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요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아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다니엘보다도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BC 825년 하나님의 명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에 니느웨로 보내졌으나 사역을 거부함. 그리고 요나는 민족주의자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자신의 민족만을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세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타락해서 멸망을 하기는 했지만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멸망당하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자, 요런 세 분의 특징을 좀 살펴본 상태에서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어떤 특징들, 신앙의 특징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죠. 요나와 비교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 원수를 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보낸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데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엄청 많이 괴롭혔습니다. 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나는 굉장히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니느웨를 용서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자기만 입 다물고 죽어버리면 니느웨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이죠. 이에 반해서 다니엘은 좀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나라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원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나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었다면 어쩌면 칼을 품고 느부갓네살 왕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순순히 포로로 끌려갔고 환관으로서의 수치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원수죠. 느부갓네살 왕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다 땅의 작은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봐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바벨론 제국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신념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다니엘은 굉장히 믿음의 폭이 넓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그래서 요나와 비교해 보면 요나는 민족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어야만 되는 하나님. 그래서 니느웨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나서의 맨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는가? 요나에게 묻죠. 하나님은 천지를 모두 만드신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천명해 보이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해하고 있죠. 두 번째로 에스겔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에스겔과 비교하여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 환관이 되었지만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약간의 신앙의 공백기가 좀 있거나 혹은 자신의 신세를 좀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다가 왜 멸망해야 됐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왜 멸망해야 됐는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면서 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과거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성전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마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음속에 있던 의문이 풀립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비록 그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지만 왜 우리나라가 멸망해야 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좀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런 신앙의 공백기가 분명히 없고,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의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없죠. 분명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비교해도 다니엘 선지자와 새 친구들은 신앙의 공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없는 편이죠. 굉장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년 나이에 유다의 멸망을 경험했지만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뜻을 세워 순종함,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룬 신앙의 성숙을 어린 소년 시절에 이미 갖추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많은 100세라고 하는 그 긴 나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경지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잃어버려서 환관이 됩니다. 내시가 됐죠. 그런데 신앙의 동요가 없어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달라고 해도 내가 줄 수 있는데 내 몸의 일부를 가져가신다는 거 뭐 줘버리지 뭐. 그게 뭐가?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룬 그 신앙의 경지가 다니엘서 1장에 이미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신앙의 경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평소에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고 그것을 연단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점이 참 놀라워요.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을 해서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시대인데, 왕족인 모든 것이 풍족했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너무도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이 바로 또 다니엘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을 보면, 유다의 멸망이 유다 민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신앙의 공백이 없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도록 여전히 섬기며 헌신함. 이 내용은 아까 계속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죠. 신앙의 공백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걸 익숙하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려면요, 언제나 사랑은 그래요. 저쪽에서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그런 정도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 내가 나를 주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속에서 다니엘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니엘은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신앙의 소유자로 등장부터 질적으로 다른 신앙을 보여준다. 예, 이것도 제가 앞서 말을 좀 언급을 한 것 같네요. 당시 유다의 어떤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까지 타락한 상황에서 이런 개인적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른 수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어떤 다섯 가지 신앙의 특징을 좀 봤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뭔지 다 대반에 아시겠죠? 예. 다윗과 골리앗이고 지금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 뒤로 병사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배경에 깔려 있는 저 이스라엘 장정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병사들 사이에는요, 엄청난 신앙의 갭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병사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골리앗보다 위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장정들, 전투, 싸움하러 나온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골리앗은 안 되겠는데, 골리앗은 하나님도 못하게 시겠는데 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귀로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만난 적 없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확신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나서고 있습니까? 다윗만 나왔습니다.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너는 창과 방패 들고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저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얼마든지 때려 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다 제각각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크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 제각각 사이즈로 준비가 된단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아주 큰 그릇이고 독특한 그릇이고 다윗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 현실로 좀 끌고 오면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서 또 내가 마음적으로 우울할 때 토로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회사 생활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분.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는 회사의 룰을 따르고 교회와 집에 있을 때는 교회의 룰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 같은 일을 한다는 거, 그게요,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일로 갑니다. 반드시 일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얼만큼 알고 있어? 너 나를 얼마나 신뢰하니? 너 얼마나 나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니?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와 같이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된다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준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꼭 동역을 한다고 하면 매번 이렇게 무슨 가시밭길 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편견 갖지 마시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역해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막 십자가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나요? 그 시대에 따라서 사명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먼저 가셔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 부담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아직 동역자로서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죠? 자, 우리 동역자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죠.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분명히 일로 먼저 내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동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싶다고 저와 같이 일해주세요. 그런다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넙죽 쓰지는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그분을 만난 것,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체험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하고 체험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만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런 강의를 계속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할 땐 항상 언약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 약속을 이루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의심할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천명하신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천명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그의 권세, 그의 능력, 지혜, 지식을 신뢰한다는 의미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아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듣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하고 좀 틀려요. 내 생각하고 틀려요. 처리하는 방식이 좀 틀려요. 나는 그냥 돈이 좀 모자란 거나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나한테 돈만 보내주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꼭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우리는 그의 방법이 좀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꼭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하셨으면 그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신뢰해서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신뢰하여서 그분의 지혜를 따를 수 있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동역자의 조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꼭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벌써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어쩌면 동역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이거는 헌신적인 사랑은 아니죠.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나요? 왜?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당연한데, 내가 이번엔 보답할 차례가 왔는데,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나만 자꾸 부르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키세요? 왜 나보고만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동역자의 조건은요,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더 큰 걸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헌신적인 사랑의 내용은 이게 부부관계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될 일들이죠.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 분명히 있어야지 부부가 동역자가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동행이 가능한 상태 유지, 거룩과 성결, 죄와 유혹의 강함. 하나님은 죄악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름을 받아서 헌신적으로 느낀 사랑을 나누고 서로 뜻을 같이 해서 같은 길을 가다가도 거룩을 잃어버리거나 성결을 잃어버리거나 또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동역할 수가 없죠.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위기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게 된 사건, 그리고 인구 조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자신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그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지고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좀 확실하게 갖추어야 주님과 발을 맞춰서 동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는 질문과 같아요.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꼭 이 길이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는 아버지의 응답을 들으신 다음에는 그 뒤로 다시 이런 질문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의심하지 않고 이 길밖에 없다면 이 길밖에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셨죠. 바로 이런 동역자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사모가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좀 편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편하게 먹다가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장은 장성한 분량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역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것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럼 누구랑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다른 사람들 만나느라고 좀 뒤로 미루셨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셔서 더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골리앗 앞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다윗만 그 앞에 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여러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의 무리 속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